참 사방에서 다 어렵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또 교회는 지 교회별로, 각 교회별로 다 자기들의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회사에 또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는 삶에 또 육신의 문제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다 보니까 또 교회 얘기를 하게 되고 함께 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개인들도 믿음이나 또는 신앙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많이 식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패배의식 속에 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완전히 패배의식 속에 지금 침몰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 같은 경우에도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기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과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줄 정도로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강대함이 드러났었는데, 그래서 아이성에는 한 3,000명만 보냅시다 해가지고 3,000명이 갔다가 도리어 전쟁에서 지금 지고 패배해가지고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 다행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군인들이 갔다가 이렇게 또 죽기도 하고 36명만 정말 이런 것이 너무나 대단한 거죠. 전쟁에 나갔다가 어쨌든 전쟁에 진 거예요. 바로 승리하고 바로 이기고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있었는데 패배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6절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까지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졌습니까? 차라리 요단 건너편에서 건너오게 하지 말지, 거기에 우리를 만족해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으면은 이런 전쟁도 안 하고 또 죽을 일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게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러는 거죠. 참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다, 그런 얘기죠.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서구 교회가 감히 따라올 수도 없을 만큼,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길 만큼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빛나는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완전히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아이성에 갔다가 패배한 것처럼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오늘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 졌을까?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만심, 교만이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정도니까. 여리고성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는 거죠. 고고학에서도 발굴해내기도 하지만 그 위에 마차가, 사두마차가 아니고 사두마차가 세 팀이 갈 정도다, 그런 말도 있고, 적어도 말 8마리가, 사두마차가 2대가 말 8마리가 끄는 마차가 성벽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만리장성보다도 더 넓어요, 위가. 그게 여리고성이었으니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성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고 전쟁에 질 수가 없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리, 그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이니까 그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만이었던 거죠. 아이성은 3,000명 군인을 보내서도 이길 수 있다고, 소수입니다.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깁니다 했는데 도리어 져버리고 다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꼬꾸러져 있는 거 있죠. 교만, 자만심.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를, 어쩌면 우리 자신을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나를 내세우고 자만하지 않았나 반성할 때란 말이죠. 또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오늘 족보까지 나왔잖아요. 세라의 유다 지파에다가 세라의 증손의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건을 훔쳐갔기 때문에. 전쟁터에 갔다가 여리고성에서 그 많은 전리품을 가져올 때 이것은 첫 번째 전쟁이고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아간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외투와 금, 은까지 그걸 자기 집에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왜 전쟁에 져요? 왜 실패해요?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죄 때문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7장 이제 뒤에 찾아내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결국은 아간이 뽑혀가지고 아간과 그의 모든 집안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폐허가 되었다. 괴로움의 지역이다. 괴로움의 땅.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답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내 일터나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까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안다니까요. 회개로 출발해야 합니다. 자기 돌아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목회자는 신학교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고 모든 성도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고 그 뜨거운 심령으로 신학교를 찾아갈 때에 그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고 우리 성도들 역시 그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교회의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 그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의 부흥은 요원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질책하고 한국 교회, 우리 자신들, 요즘 우리 교회를 보세요. 큰일이에요. 걱정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잘못한 것 알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가라 하시는 거죠. 그게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면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어나라고, 지금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라고, 다시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드보라에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도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낙심할 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다시 나와서 8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새로운 작전을 주셔서 결국은 아이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성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그 기록에 보면은 30km쯤이래요. 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아이성까지 30km를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거기가 아골 골짜기고 폐허고 고통이고 죽음의 골짜기지만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돌아올 때는 승리와 기쁨의 골짜기로 변했다 하는 말이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렇게 엎드려 있지만 말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명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휴가 중에 잠깐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면서 어디에 산에 올라갔다가
제 핸드폰에 제가 뭘 들으면서 다른 어떤 특강 좋은 걸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주머니 안에서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져 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랄 정도로 카랑카랑한 어느 목사님 설교로 갑자기 딱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굴까요? 카랑카랑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였어요. 갑자기 그 설교가 나왔는데 그러면 얼른 바꿔야 되는데 첫 마디부터 바꿀 수가 없었고 저는 산을 타면서 그 모든 설교를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13분짜리로 어느 분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올린 거더라고요. 그리고 날짜가 벌써 2개월 전이니까 이 설교는 언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목사님의 또 설교도 되고 남의 얘기를 이 시간에 같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니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메일 같은 거죠. 목사님에게 편지를, 목사님이 그 편지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자기가 줄까지 쳐가면서 여러분도 그 설교를 나중에 한번 이미 들어보셨거나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말 그대로 다 제대로 읊어내지를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세요.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줄까지 쳐가면서 자기가 두고두고 읽고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그 편지를 다 읽어줬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성도님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개신교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댁 이제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 교회 다니시고 하니까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천주교 신자로 살아서 그런지 교회가 너무 불편하더래요. 모든 게 말투, 언어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그런 게 너무 싫었었대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꾸 더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뒷담화를 막 하고 그러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서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기도다 은혜다 이런 거는 다 입에 발린 말인가? 이 개신교인들이 참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만 아니면 교회 안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전도라든지 통성기도라든지 은혜, 복음 이런 말을 듣는데 자기가 들어오던 말과 맞지 않으니까 불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냐면 사람 모으기 활동 같은 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총동원 주일 같은 거 아닐까요? 막 전도해 오라고 막 하면서 하니까. 근데 다니다 보니까 또 본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목사님을 정죄하고 여러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질책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는 만나면 또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통성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이 교회라는 게 참 이중적이고 기도라는 것으로 퉁치나 다들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유산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울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알았다고 교회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음이 안 그래도 불편한데 마음을 닫아버리도록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옆에 와 있기만 해도 좋고 위로해 주기만 해도 좋은데 무슨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신다고? 정말 헛소리. 고난을 이기는 것이 기도라고는 그런 말을 들으면 헛소리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된 게 또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좀 받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1년 가까이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 엄마는 결단합니다. 교회 안 나가기로.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고 시부모에게도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죠. 교회 안 다녀서, 그 말도 그대로 하면은 교회 안 다녀서 죄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 죄 받는다면은 믿어서 뭐 하겠느냐고 하면서 모진 말까지 하며 교회를 끊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남편 회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평강이 넘친다더니 평강은 무슨 평강? 정말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거죠. 밤마다 아이가 눈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분노, 화가 가득 차서 3년 동안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시댁에도 잘 안 갔대요. 교회 얘기할까 봐. 그러던 어느 날 이 첫째 딸이 엄마, 내가 기도가 하고 싶은데 교회 나가면 안 될까? 교회에 가고 싶어.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5학년 된 거잖아요. 2학년 때 그랬고 한 3년이 지났으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 교회 교자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한 며칠 동안 자꾸 맴도는 거예요. 교회. 그래, 애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어때서? 내가 교회가 싫은 거지. 애 데리고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자기가 분당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분당에서 제일 유명하고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데리고 간 거예요. 주일에. 그리고 애는 아이들 방에 보냈는지 어디 해놓고 자기들 부부는 좀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어른 예배에 그냥. 3년 만에 교회라는 곳에 다시 와가지고 앉아서 거기 이제 처음에 찬양을 하잖아요. 교회들이 요즘 시작할 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첫 찬양을 듣는데 벌써 좀 이상해요. 근데 두 번째 찬양을 딱 끝난 후에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목에 오랫동안 있던 가시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몇십 분을 울면서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속에 젖어든 남편이 쑥스럽고 부끄러워하는데도 그냥 내가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설교 말씀에 그리고 축도까지 몸에 쏟아 부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째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울고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데 그때 옛날에 자기가 상처받을 때 남들이 기도해 줄게 하던 교회에 가까운 사람 지인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싫었는데 지금 자기 마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나 그분들이 나에게 기도해 줄게라고 했던 저 마음이 지금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 저 사람들도 울고 있네요. 저와 같이 우는 마음이겠지요. 저 눈물에 주님 그저 계시기만 해주세요. 저도 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주님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자기에게 누군가 옛날에 했던 그 말들이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졌던 말인 것을 알고 자기를 돌아보며 이 믿음과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죠. 왜? 내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나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목회자들이 뭐가 문제냐? 헌신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 디보우션이라고 그러죠. 헌신해.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나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교회도 목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구역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구역장님, 우리 구역원들이 누구 좀 관리 좀 잘해주세요. 그게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특별한 표현이 우리가 없으니까. 잘 섬기고 챙기고 아픈지 힘든지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인 줄 알지만 우리도 모르게 표현을 매니지먼트, 교회를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짜가지고 이게 그냥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조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다시 목회자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사만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 관리자처럼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더 오래 믿을수록 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올라가라,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다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지금 이 좋은 계절, 이제 새로운 시간, 여러분,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계의 경제가 죽어서 그렇다고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때다. 다시 기도할 때다. 다시 희생하고 다시 헌신할 때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다. 일어나라. 왜 엎드렸느냐? 다시 일어나서 가라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내 몸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사업장이,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네 손에 다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역사가 되도록 우리 한번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 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코로나도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침체되거나 우리 모든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세계나 이 나라나 모든 것이 힘든 이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패배의식,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줄 압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또 걸어가는 앞날에 하고 있는 모든 소망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믿고 갑니다. 일어나 갑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겠다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겠다고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어나라고, 왜 엎드려 있느냐고, 일어나 나아가라고, 네 손에 다 맡겨주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다 우리 손에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